요한계시록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어렵죠. 말씀이 참 어려운데 상징적인 책이어서 많이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처음 창세기 책이죠. 참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두 처음과 끝이 어느 정도 대칭이 돼요.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봐보면 이제 20장 넘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게 나와요. 새 창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칭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세워졌으며 그곳은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남부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큰 강이 있는 곳에 이렇게 속합니다. 이 지역은 바벨론 문명의 중심지로서 지리적으로 바벨탑이 쌓여준 것은 바벨론 지역과 동일한 문화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바벨론의 언어인 아카드어로서 바빌루가 되는데 이 바빌루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래요. 신의 문.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스스로 이 신의 문에 사는 백성으로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만한 사람들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바벨론 땅에서 계단형 신전 탑이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지구라트라는 이 신전을 세워져요. 이렇게 지구라트는 하늘과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지구라트가 이 에테멘난키, 발음도 어려운데 에테멘난키라는 이 지구라트가 바벨론 주신 마르둑을 봉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높이가 무려 9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테멘난키의 뜻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산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산, 무엇인가 바벨탑 사건과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늘에 닿은 탑을 쌓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테멘난키 이 신전 지구라트의 이 탑이 바로 이 바벨탑의 후보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대적으로는 달라요. 창세기 11장의 사건과 이 시기는 에테멘난키 지구라트는 기원전 7에서 6세기 그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있었을 때 그 세워진 이 지구라트였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이 바벨탑의 후보로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벨론이 사용하는 이 아카드어로 이 바벨론은 바빌루라는 이 단어가 신의 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신의 문이 이 히브리어에서는 바벨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바벨 혼란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를 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어 유희해서 이들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 흩어버렸던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창세기 11장과 대칭되는 이 시점에서 이 큰 음녀에 해당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과 같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런 정체가 무엇을 의미하며 이 시대에 바벨론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한번 함께 찾아보고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큰 음녀 바벨론은 당대의 큰 제국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음녀에 대한 심판이라는
심판이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음녀는 7째 재앙의 대상인 바벨론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를 바벨론이라 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나온 음녀에 대한 표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에서 앞에서 읽었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표현을 합니다. 되게 큰 도시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 물이 있어야 돼요. 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강이 있습니다. 큰 도시, 우리 서울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부위가 되는 이 한강 이렇게 있습니다. 나라마다 큰 수도에는 서울 수도에는 반드시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대구가 대부분입니다. 이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고대에 많은 물, 큰 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강이 있으니까 무엇이 편합니까? 무역이 편해요.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떠니까 돈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잘 먹는 환경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문화들이 발달하게 되죠. 많은 외부의 그 좋은 문화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나가기도 하는 것이 이 물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죠. 세계사 시간에 4대 문명이 발달한 것이 바로 큰 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문명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국가는 이 탑은 이러한 환경에서 큰 강이 있었던 문명이 발달된 곳이어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론이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었고 살기 좋은 곳이었던 것이죠. 서울 살기 좋잖아요. 시골에 살기보다는 훨씬 이렇게 편하고 좋은 곳이 환경이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어 사람들이 서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그런데 대적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써진 당시인 AD 2세기, 그러니까 이 책이 쓰였던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가 AD 2세기 정도 된 초인데 어떤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나라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로마는 정말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었죠.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사적 힘에 의해서 로마의 평화가 유지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힘에 의한 평화였죠.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고 로마를 중심으로 큰 제국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2세기 초에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예요. 로마는 하나의 큰 바벨탑이 있는 바벨론과 같은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책이라는 것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바벨론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로마였지만 지금도 로마를 바벨론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탈리아 로마가 결코 바벨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바벨론은 어떤 도시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읽혀지고 적용돼야 된다는 것은 이 말씀에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바벨론이 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도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큰 성이 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물이 흐른 곳으로서 경제적 풍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문화도 발달되고 살기 좋은 곳이 바로 될 것입니다. 문명화된 곳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오늘 2에서 6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음행하고 또 악행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옛날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그랬습니다.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롯이 죽었던 그때 롯이 죽어있던 곳은 살기 좋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요한 당시에는 로마였지만 시대를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대도시의 모습으로 아마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단지 살기 좋고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도시는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인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우리가 자식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사는 곳은 바벨론이 아닐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서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은 바벨론이 아닐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사는 이 서울 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 서울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도시의 형태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바벨론의 후보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고 문명이 발달하고 해도 바벨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못 사는 도시가 바벨론이 안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대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세속화되지 말 것을 권면을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큰 도시일수록 미안하지만 바벨론이 될 확률이 높아요. 바벨론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문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를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크고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는 문화가 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서울선남교회가 서울에 속하지 있잖아요. 서울에 속한 대도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서 세속화되어 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의 정체는 천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시대의 바벨론은 어떤 곳일까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성을 가지고 있고 풍요롭고 그러한 특성을 말할 수가 있지만 지리적으로 어느 곳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경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계시록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말씀에 보면 여자와 짐승의 정체는 비밀이었고 그것을 누가 알려준다고요? 천사가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죠. 억지로 짐승이 누구인지 음녀가 누구인지 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를 억지로 풀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6절 말씀 없나요? 예, 좀 바뀌었나 보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억지로 풀다가 망할 바에야 왜 처음부터 접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것과 같죠. 다이어트가 할 것 같은데 왜 먹어야 되는가? 좀 비유가 안 맞나요? 자, 아무튼 요한계시록에 읽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이렇게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가 안 읽는 책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레이기나 이런 거에 비례해가지고 별로 안 읽어요. 족보가 들어가 있거나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말세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가까이 해야 할 책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상하게 이렇게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집단이 악용해서 그런 거지 정말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항상 가까이 해야 할 책 중에 가장 귀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걸 주구장창 붙들고 있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말세일수록 더 왜 그러냐면 사탄의 유혹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었는데 사탄도 삼위일체로 흉내를 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의 모두 흉내를 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치료도 하고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8절에 보면 요한이 본 짐승을 천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 짐승을 표현하는데 뒤에 부분을 빼고 앞에 이 부분을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자. 이것은 어떤 표현과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장에 그대로 거의 비슷해요. 1장 8절에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얘네들도 이 사탄들도 이게 그런 것을 이렇게 잘 흉내를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그 사탄의 세력의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도 심지어 부활까지 흉내를 내요. 이 성경에 봐보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쉽게 구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것은 엄청난 자만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지식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배웠어도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일례로 우리 삼위일체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학자가 잘못된 길을 가요. 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그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게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이나 짐승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지 이단이나 그런 것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풀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읽기는 읽어야 되고 풀 수는 없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가면 되는 건데 풀지 못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멘. 바벨론과 짐승을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짐승의 표인 666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짐승을 알기 위해서, 666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속담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담글까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더기가 어떻습니까? 불쾌하고 보기 싫고 징그럽고 그렇습니다. 불쾌하고 일하기 싫죠. 그걸 보면 방해가 되죠. 그렇다고 해야 할 장을 담그는 것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해야 할 일, 그 장을 담그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우리 말씀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우리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을 때 항상 깨닫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안 가르쳐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시고 구하시는 지혜를 주신 만큼만 이해하시면 돼요. 더 이상 넘어가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뜻을 올바르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은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 그렇다면 누가 멸망을 시킬까요? 천사가 할까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짐승과 음녀가 서로 미워한대요. 이게 짐승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음녀도 사탄의 세력이고. 근데 서로 미워한대요. 그래서 음녀가 바벨론이라면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열불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기편끼리, 같은 벽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아요. 멸망을 허락하신 것이지. 짐승과 바벨론, 열불이 바벨론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같은 뼈끼리 싸울까요? 그에 대한 답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분열하도록, 서로 싸우도록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그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서로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들은 스스로 분쟁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힘 모아서 이 자기들의 세를 키우고 싶겠죠. 하지만 서로 분쟁하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사단들의 마음과 그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거죠?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에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도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보면 욥기에서 사단은 욥이 고난을 받게 하는데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이렇게 욥을
고난을 줍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요.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하셔야지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악한 행동의 범위까지도 제한을 놓으세요. 네가 여기까지만 악한 행동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또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 이제 악해서 죽어야 되는데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어야 해요. 이게 이제 예언적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할지를 천상에서 이제 회의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에도 거짓말하는 영, 그러니까 마귀죠. 귀신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꼬시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세요. 그래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말을 듣고 이제 그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이 그 거짓의 영의 말을 듣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다가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악한 세력도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어 어떠한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런데 이 악한 세력도 결국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결국은 멸망할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큰 도시로서 이 세상에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반드시 멸망한 존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의 세력을 잘 분별해서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유혹에 넘어가시기 않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지혜를 구하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바벨론을 잘 분별하시고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떠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서남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